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목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목적인 삶.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의 여 사장님에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제가 물건 사러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는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또 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이니까 한참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대충 추사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은 뭘까요?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말합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할까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진짜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또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서 메일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 메일에 적혀 있느냐? 목사님,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을 헛기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헛기대를.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헛기대를 가지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경외하면 나를 높이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한 달간 한 자매와 매일 저녁 금식 기도하며 매일 2시간 이상씩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기도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진 청년을 위해서, 교회 자매의 곧 돌아가실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달이 채워지던 마지막 날, 기도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 기도의 응답은커녕 자기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으로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이제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되는 분들도 있죠?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기에 공감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나?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 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왔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0년을 참았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뭘까요? 내가 참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것입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절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몰라요?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용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버텨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참아본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지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게 아니고 견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뎌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살 수 없어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이분이 20년 동안 참았다 했잖아요. 한계가 온 거예요. 왜 한계가 왔을까요? 내가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올까요? 내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되면 행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게 행복이 올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해결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또 문제는 온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죽고,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을 일에 애쓰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그것이 믿어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순희 성도님 매일 와요. 예배뿐만 아니라 뭐 새벽 기도면 매일 옵니다. 이순희 성도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 뭐가 이상합니까? 예전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잊어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문제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하고 우리 남순희 권사님하고 두 사람이 봤는데 진짜 평안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했어요. 세상 것은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면 좀 평안해지죠. 근데 그것은 잠시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환경도 현실도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변화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했다니까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내가 궁궐에 산다고 내가 천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초막에 산다고 내 마음에 지옥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아니 이순희 성도님은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환경이 바뀌어도 하늘나라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도 변화되고 사람도 바뀌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으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저 원수 같은 남편이 변화되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남편이 변화되죠? 누가 또 속썩일까요? 아들이 속썩입니다. 아들이 속썩이죠? 시집 갔던 딸들이 또 속썩입니다. 끊임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낙심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들 시험 될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안 죽을래요. 죽어봤는데 죽어보니까 나만 손해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어봤는데 손해는 내가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내가 죽어봤는데, 참아보니까 누구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손해더라. 그렇게. 그 이상 더 이상 안 참을래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안 참을래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은 척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죽은 척 했다는 말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네, 죽은 척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척 한 것과 죽은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죽은 척 한 것.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살아있는 내 사람으로 예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척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척 하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릅니다. 죽은 척 하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소망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면서 죽은 척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죽었는데 뭘 위해서 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고 똑같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그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못된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몇 갈래로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떤 두 갈래로 나눠지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떤 두 갈래로 나눠지냐면 예수님을 진짜 원하는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 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찾아오면 알아요. 그 여집사님처럼.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것인지가 그때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보다도 성공, 건강, 축복, 천국을 더 원하죠. 그죠? 또 성공, 건강, 축복,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예수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데, 행복한데, 그 뒤에 오는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더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예수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육신의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시구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의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항의하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항변했다니까. 항의하고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나무랐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누가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거칠게 주님께 항의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투자한 게 얼만데, 그죠? 자기는 뭐예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잖아요. 올인했잖아요,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내가 얻을 성공, 명예, 내 돈,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칠게 항의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줄을까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줄로 믿지만 다른 교회, 자기국 교회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가룟 유다에게는 아예 말씀하지 않았어요. 배나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에게는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이미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한다고?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시험 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너가 나중에 돌이켜 회개한 후에는 너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지만 우리가 점점 배우고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주님께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주무시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성공합니까? 물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출세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높고 돈 벌 확률도 높아요. 진짜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받고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건축하는 사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의 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자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떠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남는 것이 뭘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경우도 훨씬 많지만 혹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남는 것이 뭐예요?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좋겠죠. 그게 남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어서 남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네? 네. 아, 천국 가는 길. 네. 네. 그것도 남는 거겠죠. 그런데 진짜 남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남아요. 뭐가 남는다고요? 예수만 남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만 남으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황스럽나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출세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말해요.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 믿고 무엇이 남으면 되느냐? 무엇이 남으면 돼요? 예수만 남으면 됩니다. 그분만 남으면 죽어도 삽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부자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큰 성공의 자리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남으면? 예수님만 남으면. 나머지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죠? 성공해야 됩니다. 찌질이 궁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고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인지 몰라요? 네, 바울의 말입니다. 그죠?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왕족.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굉장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그 당시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고 출세길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배설물 알아요? 배설물 몰라요? 똥 오줌을 배설물이랍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권세, 시민권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성공 보장하는 그 보장길,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똥 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왜 그가 그렇게 그것을 똥 오줌으로 여겼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왜 배설물로 여겼죠? 뭐 하려고? 뭘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이 가진 모든, 진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왜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버린 배설물로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똥오줌을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세상 지식이나 배경은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뭐만 영원합니까? 예수만 남으면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숨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머를 하는데 웃어주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말해갖고 웃어야 되나? 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렸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주님, 피 말고 돈을 달라고요. 돈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단다. 그러니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니 답답하시네요 주님. 그 생명 말고 돈을 달라고요. 돈.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웃으시지를 않네요. 유머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웃으시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이렇다니까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어. 나는 너를 위해서 뭘 주었다고요? 내 생명을 주었어. 그러면 내 생명을 줬는데 뭘 안 주겠냐 그 말이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그 피 말고 그 생명 말고 돈 달라는 돈. 내 성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뭡니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생사복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주님이라 했겠죠. 주님이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자꾸 하느냐? 돈 달라는 게 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필요 없고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그것을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세상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않으시면 아까 그 여집사님처럼 되래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기도 응답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뭘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하기 이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것을 내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버렸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12시까지거든요. 어쨌든 줄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가 목적인 삶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애쓴다고 용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눈이 열려야 될까요? 예수가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 세상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걸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열리니까 야, 이건 뭐 진짜 이것은 다 배설물과 같네.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이네. 그것을 깨닫고 예수만 추구한 거예요. 왜 예수가 최고 축복인 것이 안 보입니까?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육신의 눈만 밝아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상의 뉴스만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만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는 이야기, 내 사업 잘 되는 이야기, 남편 잘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돈 버는 눈, 성공하는 눈, 우리 자녀들 출세시키는 눈, 그 눈만 늘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것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눈이 열렸느냐?
7개월 동안 말씀을 집중했어요. 7개월 동안 매일. 우리 사모님도 물어봤어요. 딱 퇴근하고 나면 있잖아요, 집에 딱 문 잠그고 매일 12시까지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니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지금도 신기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진짜 그 안에서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춤추고 난리를 피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가 목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에 맞췄어요. 자,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넣고? 그리스도를 넣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적인 삶, 예수가 목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행복을